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오늘은 10장,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입다라고 하는 그런 사사입니다. 입다라는 사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들어봤다고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네, 입다. 이 입다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읽게 될 텐데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입다는 출신이 어떻게 되냐면 서자 출신이에요. 얼자라고도 하죠, 그죠? 그리고 기생 혹은 창녀의 그런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옛날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홍길동전과 같은 그런 서자의 서러움, 그리고 그 출신 배경에 대한 그런 그 서러움, 그런 그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 이 입다는 젊은 시절에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왈자패들 있죠. 왈자패들 그 장터에서 막 그 건들건들하는 건달들 왈자패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방탕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각이 탁 바뀌게 되죠.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서서히 한 나라의 군주가 되어가는 이야기.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 주몽 같은 그런 비슷한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이기도 하죠. 다윗이 막 사울을 피해 광야를 한 10년을 도망 다녔죠. 그러면서 한 사람 그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이야기. 그와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입다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 이야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드라마를 쓰거나 영화를 만들어도 아주 재미있을 그런 내용이죠. 한번 그의 출신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자, 제가 설명한 게 그대로죠, 그죠?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이게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기생 사이에서 이 입다가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입다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엄마와 생이별을 하게 돼요. 이런 우리 옛날 영화 많이 보셨죠? 저도 지금도 생생한데 미워도 다시 한번. 유나는 전혀 뭔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우리 많이 봤죠, 그죠? 막 그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그러는데 막 그 억지로 아버지의 차에 태워서 그 집으로 가잖아요.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친엄마가요. 큰엄마가 있죠. 큰엄마가. 그래서 막 구박하는 이야기. 막 형제들이 막 그냥 그 동생을 막 구박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 똑같아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이 본처에게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생 사이에서 낳은 이 입다가 이제 첫째 아들인데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본처 큰엄마도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다른 이 형제들이 이 입다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한답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이니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야, 너는 지금 얼짜고 서자 출신에 네가 뭐가 여기서 뭘 얻을 게 있다고 여기서 지금 알짱거려 나가, 뭐 그런 거겠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디다 못해 이 입다가 그 구박을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고 버리고 말죠.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돕이라는 땅 어떤 땅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돕이라는 땅 어머니하고도 떨어졌고 아버지 집에서도 멀리 떨어진 이 돕이라는 땅으로 지금 와서 그 길거리를 떠도는 거예요. 장터를 떠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돌면서 이 장돌뱅이들과 건달들과 어울리면서 집도 없이 매일매일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 있죠. 지금 막 어떤 그런 영상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잡류 이렇게 돼. 잡류 별 잡것들이 다 모였다는 거겠죠, 그죠? 뭐 건달도 있었을 것이고, 뭐 거지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기생, 뭐 노름꾼, 뭐 술주정뱅이, 뭐 등등 막 다양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단순히 어울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잡류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 돕이라는 땅에서 제법 유명한 용사로 불릴 정도로 1절을 한번 다시 올라가 보세요. 1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반전이 나와요. 그렇게 기구한 그런 출신을 가지고 있는 이 입다가 이 돕이라는 땅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는 아주 큰 용사로 그렇게 이름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영화에서도 꼭 그러잖아요. 막 그 건달들하고 장돌뱅이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막 약탈도 하고 사람들 물건도 빼앗고 뭐 살인 청부를 받아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고 뭐 밀수도 하고 도박도 하고 더구나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으니까 막 술집도 운영하지 않았겠어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그 자기 사랑받지 못하고 그 쫓김 당했던 그 억울한 그 한을 막 이 돈 모으는데 막 혈연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안 봐도 우리가 뻔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살던 이 지역에서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그리고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유지로 지금 성공한 거죠. 그가 그 위치까지 오르는 동안 이 입다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신앙생활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실은 이 돕이라는 땅은 이방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 더 많이 노출되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입다는.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그가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이 없어 막 구걸하고 다니고 뭐 건달들하고 어울리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닐 때 하나님은 이 입다를 지켜주시지 않았고 전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전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이 입다를 늘 지켜주셨다. 뭐 우리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늘 따라다니셨다고 그러잖아요. 따라다니셨다. 근데 입다에게는 전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그 생존 본능, 살고자 하는 그 생존 본능, 막 그 본능만 있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그 간절함, 막 그 부글부글거리는 그 오기와 근성, 그거 하나로 버티면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온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예요. 여기에는 하나님도 입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입다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제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또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입다와 같은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입다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입다와 같은 인생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때 분명히 칼에 맞아 죽었을 거라고.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때는 내가 몰랐었다고. 그리고 그때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내가 이렇게 왜 버림받아야 되는지 그때는 내가 정말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왜 나를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했는지 이제야 나는 그것을 알게 되고 이해가 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만 그럴까요? 지금 제가 소개했던 그 간증자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고 환경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섭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눈에 딱 두드러지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역사하셨다, 이것을 매일매일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때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느 순간 언젠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도 지금 막 그 도비라는 낯선 땅에서 막 방황하고 헤매고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장돌뱅이처럼 그렇게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보십시오, 입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입다가 이해하면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냥 나에게 닥쳐오는 그 불행, 그 시련을 그냥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허락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불행에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수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의 횡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대책 계획을 하면서 장로들과 귀족들이 모여서 이 암몬 족속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아무리 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저들과 맞서 싸울 것이냐, 이거를 누구도 손들지 않는 거예요. 밤새 회의를 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건달패의 두목이었던 입다를 추천하게 돼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그를 데려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입다를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사탕 발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입다가 괜히 더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를 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그 섭섭함을 한꺼번에 그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장면이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평소에는 사람 같은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던 건달패라고 봤던 나를 이제 자기들이 힘들다고 찾아와서는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도자들은 지금 이 입다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 때문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이 입다에게 약속을 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번만 당신이 도와주면, 저 암몬 족속만 물리쳐주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늘 그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않던 입다가 수많은 그런 죄를 지면서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던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입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입다가 과연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 매일매일 일을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그래서 나를 업신여기던 저 괴롭히던 저 인간들, 그들 앞에 내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날 내쫓은 놈들 두고 봐.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매일매일 그렇게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살았을 거야.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돈을 모을 거야. 나는 정말 복수하고 말 거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부정적인 에너지를 힘의 원천으로 삼고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입다처럼 일을 갈면서 내가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정말 막 죽으라고 일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눈에 막 불이 켜진 상태에서 막 그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막 전쟁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돈을 모으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이 자아심리학의 아버지였던 아들러는 인간은 언제 발전하느냐? 열등감이 있을 때 발전한다. 그래서 인간의 그 성공의 원동력은 바로,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열등감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열등감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안 주셨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입다처럼 복수심과 증오심이 그 사람을 계속 살게 하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이 배반의 장미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부셔버릴 거야. 그죠? 유나는 또 무슨 말인지 몰라. 세대가 너무 달라. 부셔버릴 거야. 그 복수심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있죠. 그 에너지 있죠. 어떤 사람은 막 가난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돈만 보고 살아온 인생도 있죠. 이렇게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에너지, 막 열등감, 분노, 증오심, 뭐 어떤 경우는 모멸감, 내가 받았던 그때의 수치감, 육성회비 안 냈다고 막 선생이 나를 막 때리고 막 창피를 줬던 그 순간에 그걸 내가 잊지 못하고, 두고 봐,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라도 내가 정말 복수할 거야, 내가 그 선생 내가 찾아갈 거야, 막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있죠. 그 수치심, 막 그 부러움, 그 막 이 입다를 얼마나 많은 한이 많았겠어요. 그 한, 막 그런 것으로 막 불을 태워가지고 내 안에서 연료를 만들어서 그걸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다는 그런 거예요. 복수는 나의 힘이다, 복수야말로 나의 힘의 원천이다라고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달려왔던, 그래서 급기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추천하는 사사가 되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입다 이야기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면, 다른 사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시고 임명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입다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입다를 지명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지명했다고요? 장로들이, 사람들이 그 입다를 지명했다는 것이 대단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태우면서 그거를 나의 원천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그 인생이 잘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복수심으로, 일념 하나로, 내가 정말 증오심 하나로, 내가 그때 그 모멸감 하나로 내가 살아왔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어. 여러분, 이때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입다에게는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그 일념 하나로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그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 지워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분노, 증오심, 모멸감, 수치심, 그러한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 사랑, 긍휼함, 책임감, 그런 긍정적 에너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연료 탱크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빼내시고 오늘 이 시간 순전하고 깨끗한 영적인 성령의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그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입다는 그러면 이 기회를 어떻게 했을까? 이 기회를 잘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찍어보세요.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봅시다 한번.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자, 일단 우여곡절 끝에 이 사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입다가 사사가 되고 나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붙잡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입다는요 사사가 돼서 어떻게 이 암몬 족속과의 이 대치 상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공의 방식,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의 원천을 바꾸는 일,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실패하는 걸 보면서 입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성공했잖아요. 근데 뭘 바꿔? 계속 내가 증오심을 태워가면서 분노를 태워가면서 그렇게 살면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공포스러워하고 나를 권위 있게 볼 텐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입다가 가지고 있는 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르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이 입다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힘이 아니었어요. 이 입다는요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 왈자패의 우두머리가 된 것도, 그 지역의 영향력을 갖는 유지가 된 것도 어떤 무지막지한 그런 무식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 하나로 사람들과 담판을 짓고 설득을 하고 타협을 하면서 위기를 돌파하고 사람들을 규합시키고 세력을 불려나가고 대중을 설득하는 아주 천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 암몬과의 문제도 전쟁을 먼저 하기보다는 대화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입다가 사자를 보내서 이 암몬 왕에게 담판을 짓는 모습이 아주 길게 소개되고 있어요. 11장 한번 펼쳐보세요.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상당히 깁니다.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입다가 암몬 왕에게 왜 우리가 여기서 싸우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해요. 우리의 역사를 막 설명해 주면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도 말해 보기도 하고요. 또 상식선에서도 설득해 보려고 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알아, 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300년이나 우리가 지금 권리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 근데 왜 갑자기 300년이 지나서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 땅을 달라고 지금 하느냐? 이건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설득을 합니다. 말이 너무 잘해요, 말을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로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알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11절부터 28절까지 쭉 보면요, 아주 그 논리 정연하고요,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잘 설명합니다, 암몬 왕에게.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암몬 왕이 설득 안 됐을까, 됐을까? 찍으라니까요. 자,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설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입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결국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설득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길게 이 입다의 말을 그렇게 길게 써놨을까요? 그냥 한 두 줄로 그렇게 열심히 설득했으나 안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입다는 자신했거든요. 나 말 잘하고 수많은 사람을 내가 설득해봤고 단판도 지어봤고 그리고 내가 성공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논리적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착착착 설명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했지만 그의 그 장점이 다 부질없고 허무한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길게 이 내용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으로 무기 삼으면 그것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입다가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29절을 중점으로 볼 건데요. 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아므낫셀을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자, 실패했어요. 실패했더니 29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실패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더라.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입다를 설명할 때 그랬죠. 유일하게 사람이 세운 입다, 저기 사사예요. 그리고 지금 요 시점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나의 기술, 나의 테크닉, 나의 장점, 여러분 그것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오히려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나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설득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전문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격증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위도 아니고 여러분의 특기도 아니에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잘해왔던 방법이 통하지 않고 막힐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입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안타깝죠? 이 입다는 입다의 또 하나의 자기를 너무 믿었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실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11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유일하게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주 유일한 기도예요. 제가 PPT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33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긴 기도죠, 그죠? 자, 기도긴 기도인데 무슨 기도예요? 말이 좋아 서원이지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예요. 거래하는 기도. 따라합시다. 거래하는 기도. 자, 이거예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온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도 같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엉터리 기도고요. 이거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오.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왜 하나님이 바알 신앙을 배격하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기도한답시고 거래하고 예배한답시고 제사 드린답시고 나와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하고 있어요. 지금 입단은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지금 그 당시에 그 바알 신앙들과 그 당시에 많은 그러한 이방 신전에서 하는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이것이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하나님 나에게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거래하는 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면 거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이 거래하잖아요. 어떤 거래합니까? 거래를 하고 그리고 그 처음으로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딸이었어요. 딸. 이 딸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약속한 대로 바쳤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이 입다의 이 기도와 이 약속을 칭찬하는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설교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절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암몬 족속을 물리치신 것은 이렇게 거래를 제한했기 때문에 물리쳐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 암몬을 몰아낼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입다가 그렇게 거래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지 입다가 거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이 입다의 행동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런 칭찬을 하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킨 이 입다를 막 칭찬하면서 우리도 입다와 같은 믿음과 입다와 같은 그러한 우리가 신뢰를 지켜야 된다. 서원을 했으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 서원에 대한 올바른 제가 관점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서원을 할 때 혹시 말실수로 서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끝나는 걸까요? 낙장불입? 일수부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입다에 거래하는 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또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거래적인 기도는 겉으로는 상당히 신앙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 절대 신앙적이지 않아요. 이미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거기서 거래를 지금 걸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따라합시다. 믿음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족을 붙이지 마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믿음만 가지고 믿음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거래하지 않아도 돼요. 서원까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인신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딜 봐요? 인신제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삭은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그렇게 배격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이 입다는 인신제사를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약속을 지킨 어떤 신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 제가 더 놀라운 거는요 이거를 가르쳐줄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있었으면 내가 가르쳐줬을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가르쳐줬을 거야. 근데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네. 거기 분명히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많은 그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신앙생활 여러분의 소견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다 아셔. 여러분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거래하는 기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좀 이렇게 거래하고 싶은, 거래라고 한 편이 좀 적절치 않은데 이런 기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이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이제 제가 사사가 되었으니까 우리 백성들을 올바르게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거래라기보다 계약이죠, 계약. 여러분 기도도 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이 올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더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이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입다처럼 그렇게 옛날의 그 습성에서 벗어나시고 오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이겨내세요. 돌파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순간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뒤돌아보는 순간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일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떤 에너지로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더럽고 시커먼 그 부정의 에너지를 오늘 이 시간 다 빼내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때 우리의 그 더러운 것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피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고 우리가 그 힘으로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그 힘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다처럼 과거의 그 방법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고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올바르게 기도하십시오.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지도하는 대로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온전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크게 붙잡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